오늘 본문의 제목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한 것처럼 그 후에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그 땅을 위한 기도. 오늘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흔들었고 또 가장 큰 모두가 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가장 위기를 맞이했던 것은 아마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깊이 깨달아야 될 시점에 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위기감을 겪고 있고 그 위기감 속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시킬 겁니다. 나라를 위한 또 이 땅을 위한 기도,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 회복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막 기도를 시키고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뭘 기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많이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질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뭘 잘못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무엇을 반성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뭘 돌이켜야 될까? 회개의 지점을 찾으려고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조건적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에서는 제가 좀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후에야 드디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메시지, 과연 그 후에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 지금 이 땅에 겪는 어려움은 뭐예요? 다윗의 시대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이 3년 동안 이 기근은 뭐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많은 외세들과 많은 이방인들을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했는데 이제는 평안한 때에 다윗의 왕권이 이제는 좀 안정될 때에 3년의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고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던 거예요. 다윗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사울 왕 때에 저질렀던 그 언약 파괴에 대해서 그 지점을 얘기하시고 바로 그 언약 파괴는 뭐였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의 기브온 족속과 맺었던 그 언약 체계를 누가 파괴했냐면 그 사울 왕이 자신의 어떤 왕권의 어떤 독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위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의 기브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어떻게 파기했어요? 기브온을 멸절시켰어요. 몰살시키고 내쫓아버렸어요. 원래 여호수아와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어요? 그들의 거짓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갔잖아요. 그래도 뭐가 중요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 자체를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예요. 어떻든 간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여서 그 동맹을 맺었지만은 동맹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을 건져 주었지만은 원래는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받아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시대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에 어린 송아지를 반으로 쪼개서 그 피를 흘리는 그 자리에 언약 체결자들이 지나갑니다. 만약에 언약을 어길 경우에는 마치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시대 때의 이 3년의 이 기근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 때 그 어겼던 그 언약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다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그래 너희들이 그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보상을 줘. 우리가 너희들의 지금까지 재산을 다 빼앗기고 우리가 너희들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걸 다 원점으로 돌려줘.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울 가문을 다 우리한테 가지고 와라. 그리고 똑같이 그 짐승이 둘로 쪼갠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7 아들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이러한 그 부당함, 언약 파괴에 대해서 어떤 언약적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체결된 이 언약은 여호와 앞에서 똑같이 그 언약의 정당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그 문구를 우리는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도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목이 베어지는 그것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뭘까요? 지난주에 사울의 가문 아들들을 남은 아들들 7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비보셋도 사울의 아들 가문이에요.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죠. 그러면은 이 무비보셋까지 포함해서 사울의 가문에 있는 아들들을 다 모조리 데리고 와서 목을 베야 돼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가 시작되냐면은 자 보세요. 그러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물론 사울 가문이 지금 그 언약 파기의 그 이후로 다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누가 한 명이 살아납니다. 누구냐면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나온 그 무이보셋을 얘기하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자신의 왕이 섬겼던 그 왕 사울로 인해서 쫓김을 당했을 때에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만약 너가 왕위에 등극하거든 우리의 아들을 생명을 좀 보존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맹세를 겁니다.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지금 무이보셋까지 위태로울 이 지경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 그것 때문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은 뭐라고요? 아끼고라고 나와요. 아끼고. 이때 이 아끼다라는 것은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모세가 갈대 상자에 둥둥 떠내려 갔을 때에 그때 그 나일강에 떠나 보냈던 그 갈대 상자 안에 아기를 모세를 보고 그 공주가 불쌍히 여기다라고 썼을 때 이 단어를 써요. 아끼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지금 보호하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이 지난주에 사울 왕이 언약을 파괴했던 장면과 대조되는 문구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요나단과 맺었던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던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성경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사무엘하 전체를 봤을 때에 21장부터 24장까지 이 마지막 이 본문이 왜 뒤로 빠졌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분명히 시대적 관점으로 역사서기 때문에 연대기적 관점으로서는 분명히 이 순서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마치 성경의 오류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오류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것이 뒤로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의 오류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가 그 왕권을 세우는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정 왕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언약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언약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에 이것은 반드시 뒤로 빠져야 될 본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의 시작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문구를 봤을 때 기브온 사람들과 맹세했던 이 약속을 파기한 사울의 죄를 다시 꺼내드는 성경적 목적과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뭐예요? 신실성을, 그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 이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진실성이에요. 신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신학적 주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야 될 본문이 뭐냐면은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나는 언약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라는 그 집념, 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는 이 세상, 하나님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의 그 전부가 어디에 있다고요? 약속된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더 큰 보상과 이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모르죠. 다른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된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그 초점, 그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가져다 주는데 아마 우리가 이걸 다 받아먹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언약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자녀들이 커가면서 아마 제일 부모한테 실망하는 부분이 이런 걸 거예요.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 사실 저도 내가 자녀들에게 약속한 거에 대해서 잘 지키나 지키지 못하나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100%는 못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가정 부모한테 실망하는 지점이 뭘까라면은 약속을 안 지키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약속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바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나단의 이 언약, 여호와를 두고 이 맹세한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은 언약이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바로 이것이 남겨진 우리 집안에 있는 무비보셋을 좀 지켜달라는 어떤 언약이었어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지키지 않았던 거와 다윗이 지키는 거와의 어떤 대조적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걸 좀 봐야 돼요. 성경이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이걸 좀 풀어볼게요. 자, 지금 사울의 가문이 지금 사울 시대 때에 기브온과의 언약을 파괴했던 사울 가문이 오늘 드디어 처형당합니다. 근데 처형당하는데 성경에서 이 처형당하는 이 7명의 아들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아주 묘한 메시지가 있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아내 아히노암이 그 본처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의 첩, 리스바가 등장해요. 리스바가. 자, 사울의 가문 중에 이 7명의 아들들이 오늘 기브온 족속에 의해서 7명이 목이 베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완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완전히 이들의 죄를 멸절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져다 준 건 아닌가라는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는데, 그 7명의 아들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바로 리스바의 첩에 의해서 나온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무비보셋. 그리고 5 아들들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사울의 딸이에요. 딸 메랍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의 5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리스바 첩에 의해서 리스바의 아내에서 나온 알모니아와 무비보셋과 또 사울의 딸 메랍이었던 5 아들들 총 7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메랍부터 볼게요. 이 5 아들들이 갖고 있었던 이 메랍은 사실은 누구였냐면요.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해요. 그럴 때 내가 내 딸을 줄게 했던 딸이, 약속된 딸이 이 메랍이었어요. 그러면 네가 블레셋의 군사들의 표피를 배워와. 그러면은 내가 이 딸을 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에 2배 많은 200명의 것을 배워서 사울 왕에게 갖다 바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메랍을 딸로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그 약속을 어깁니다. 어겼습니다. 이 메랍을 안 주고 바로 미가를 줬어요. 미가를 줬어요. 그리고 메랍은 사울이 다윗을 속이고 바르실레의 아들리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메랍의 아들들 5명이 오늘 죽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등장하죠.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은 누구였어요? 무비보셋을 살려달라는데 무비보셋가 죽네요 지금. 방금 그랬잖아요. 무비보셋은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죽습니다. 정말 죽을까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과 사울의 아내 리스바의 첩에 나온 무비보셋이 동명이인인데, 언약 백성과 또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의 어떤 운명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메시지가, 무비보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맺은 언약으로 생명을 얻은 반면에 사울의 언약을 파기한 범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을 맞이하는 대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의 그러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후에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개입을 하시냐? 바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면은 맨 후반부에 때는 곡식을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라라고 합니다. 바로 이 때에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자, 다윗에게는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한 때에 7명이 죽고 난 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곡식을 베는 첫날, 바로 이때가 사월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추수할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추수할 때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건기예요. 비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때에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어떻게? 비를 내리셨어요. 근데 이것은 비가 내리지 말아야 될 그 시점에 비를 내리셨다라는 그 의미는 뭐예요? 바로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비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이 뭐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었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그 구조를, 이게 왜 중요했냐 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사무엘 21장부터 24장의 이 구조가 왜 부록으로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봤을 때에, 이 본문 자체,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가져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이 구조에도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요? 21장에 바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진노와 회복의 관점에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사무엘 하루를 마지막 장식하면서 24장 마지막 절에도 이럽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있고
회복을 주시는 가운데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라는 본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사실은 이 21장부터 24장의 내용을 설교를 많이 듣지도 못했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던 건 뭐냐면은 이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포인트가 어딨냐.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 저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는 아마 코로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는 궁극적 목적과 해결 방안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적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는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무조건 기도하면 될까? 기도하면 코로나가 없어질까 정말? 기도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그 목적과 그 이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신실성이 어디에 붙어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12절 보세요.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들과 그 5명의 아들을 지금 지켰잖아요. 그 뼈와 같이 예전에 죽었던 사울 왕 때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가져와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울 왕이 왜 죽었어요? 요나단이 어떻게 죽었어요? 요게 나온 거예요. 이 역사적 사실이 지금 나오는데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냐면 길보아 전투 때에 사울 왕이 블레셋에게 집니다.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울의 시체와 요나단의 시체를 벳산 그 성벽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거기다 걸어 놓습니다. 그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것은 이스라엘의 치욕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시체를 훔쳐다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뼈를 묻습니다. 그 장면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몰래 훔쳐오다, 몰래 가져오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12절.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가져가니, 그러니까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뼈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져가니 이는 전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 벳산 거리에, 그 벳산 성벽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그럼 뭐예요? 지금 다윗이 그때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치욕스러운 그 사실들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그 뼈와 지금 그 아들들의 뼈, 7명의 아들들의 뼈를 가져다가 지금 다시 재정비하며 묻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어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러면서 자 보세요.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자,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언약,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강구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국 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참 제가 하도 내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를 심각하게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세요. 다윗이 바로잡고자 했던 게 뭘까요? 다윗이 지금 이 시국에서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 뭐예요? 바로 언약의 회복이에요. 바로 그동안 우리가 믿음을 믿었던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 언약의 회복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믿고자 하는 것들, 믿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과 약속에 배반되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복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잘못 믿어왔던 그 믿음, 그 약속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한국교회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왔었거든요. 우리가 믿는 포인트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회개와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메시아를 강구했는데 그들이 보고 있던 건 뭐예요? 아, 왕이 와서 우리를 잘 먹게 잘 살게 해줄 거야 라는 그 메시아를 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걸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그리고 못 박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그걸 바로잡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전을 이따만하게 건축하면 거기에 막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뻥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하면 잔뜩 걷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신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자기가 왕위에 딱 오르니까는 나는 백향목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어디에요? 저기 바닥에 있으니까는 내가 그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그런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저는 이 코로나 사태에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고 가장 큰 시급한 문제는 저는 대출이라고 봐요. 빚이에요, 다. 그 건축한 건 다 어떡할 거예요? 파산나게 생겼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려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건 방송 나오면 안 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큰일 났어요. 믿음을 바로 잡아야 돼요. 다시 천막으로 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목숨 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역사적 회복이었어요. 역사적 회복이 뭐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성경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역사적 회복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그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간 그 뼈를 가져다가 그대로 설명을 줘요. 길보아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가만히 가져온 그것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 역사적에 잘못됐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뭐예요, 이것이?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잡고자 지금 하나님의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모든 근거와 바탕을 가지고 그 증거로 남겨놓으신 게 말씀인데 이거를 누가 뒤틀었어요? 누가 이걸 바꿔놨어요? 목회자들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뒤집었다 접었다 막 짬뽕했다가 섞었다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냐 막 했잖아요. 저도 지금 너무 두려워요.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바로 말씀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두 개입니다. 오늘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대출을 모아서 이것을 메꿀까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잡는 이 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어왔던 것들,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던 것들, 그리고 역사적 그 사실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근거에 우리가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왜곡했던 것들, 오도했던 것들을 다시 바로 잡아야만 비로소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저는 반성합니다. 혹시라도 이 작은 교회에서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례해서 잘못 말씀을 전했거나 내 믿음이 방향을 잘못 잡았거나 그랬을 때 어떡할까 너무나도 두려움에 떨었던 한 주간이었던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너 잘못됐다. 너 잘못됐다. 정말 두렵습니다, 사실은. 점점 저는 날이 가면 갈수록 목회자가 되게 이제 자신만만해지고 목회자가 더 이렇게 성숙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거 정말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왜냐? 제가 제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들에게.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매주 준비한다는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완전히 콩가루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나 그렇게 얘기한 적 없는데 라고 하시면 어떡할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잖아요. 정말 두렵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적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과 회개와 그 깨달음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되는데요. 말씀에 바로 섰을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내 말씀이 왜곡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21장부터 24장까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